네, 주안의 만나 5월 19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왕을 요구함으로 인하여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마음이 어려워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약점을 두고 공격할 때에는 그 누구나 참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고 서운한 것은 그 내용이 나의 약함, 나이가 듦 혹은 장애와 같은 것들을 걸고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가족의 연약함을 두고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듦이 되죠. 게다가 내가 상대를 위하여서 혹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는데 이러한 공격이 오게 된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 두 가지를 걸고 사무엘의 사사됨을 거부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나쁜 것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원래 의도와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들의 속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즉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하고 자신들이 이방의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흐르는 원인을 사사 사무엘에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보면 이들의 내면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버렸음을 치우쳤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힘썼던 사사에게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팽개치고 그 아들들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잘못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이러한 악함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악함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악함을 빗대는 것, 이거 정말 참 비열한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분노합니까? 아니면 상처받고 낙담을 합니까? 둘 다 아니죠. 이 심적 어려움을 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마음의 어려움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서운해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사무엘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되면 그때 우리는 참 묘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내가 그냥 나만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주님께서 받으신 고통을 기억하게 되면 마음에 참 큰 위안을 얻게 되지요. 그러다가 내 중심의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 속의 갈등으로 힘이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그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을 세웠을 때에 백성들이 입게 되는 강압적인 대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요. 자, 그래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말을 하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야겠다. 우리들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자, 이 발언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왕인데 그들에게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를 달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들을 다 들으시고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서운함이 느껴지면서 마치 백성들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것은 사람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도 결국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로 인간의 왕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반전, 그리고 이김이 함께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에게 서운함이 올 때에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는 감정의 방향을 바로 잡도록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이기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자리에서 신앙적 그리고 도덕적인 위치를 바로잡고 그것을 고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